16장 10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10절부터 15절 같은 경우는 왕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바로 서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대통령 아니면 뭐 국회의원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겠죠. 그들이 바로 서야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편해집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비단 한 나라의 통치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 이렇게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그 목사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리더는 그가 이끄는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혜를 얻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왕, 리더자들은 더욱더 지혜로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야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묵상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를 평탄하게 또 형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왕은 공의로서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억울한 사람 하나 없이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왕의 입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자,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그리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 전부 시장 경제와 관련된 말입니다. 즉 경제활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하나님께서는 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 팔고 정직하게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익을 좀 더 내고자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마스크 불량, 그리고 또 백신 불량, 이런 뉴스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분노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 목숨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불량이 생기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분노하는 거죠. 자, 악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그다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죠. 불신 사회를 만들고 있고 또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자, 12절 말씀.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자, 악을 행하는 것, 즉 의롭지 못한 행위들을 왕들은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왕의 보좌가 공의로 굳게 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이 왕들은 죄송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니까 선을 좋아하는 것이, 선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죠. 자,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선을 미워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을 택하기가 더 쉽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택하기가 쉽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악을 택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강약점이 다른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강약점도 다 다를
달을 것입니다. 크고 작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크고 작든 모든 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좌 또한 하나님의 공의 위에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선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법이고 자신의 선택이 다 옳고 자신의 뜻이 선이라고 여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산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는 공의를 말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계산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교회 내에서 다툴 일이 없겠죠.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자,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과 반대로 왕들은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은 반드시 의롭고 정직한 입을 좋아해야 합니다. 감언이설로 왕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정직하게 의를 말하는 자들을 주위에 둬야 합니다. 왕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스림에 있어서 신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속된 말로 우리가 이렇게 정치질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불의도 불사하고 여론몰이를 위해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정직한 말이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라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자, 왕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진노보다 이 왕의 진노가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왕이 화가 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노를 죽음의 사자들로 비유합니다. 왕의 진노는 누구나 맞닥뜨리기 무서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화를 가라앉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를 신하로 둔 왕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자, 왕의 진노와 반대되는 왕의 희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희색은 왕의 얼굴빛이 밝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얼굴빛이 밝다는 것은 바로 기분이 좋다는 의미겠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왕의 얼굴을 밝게 하여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3, 4월에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비로 농부들이 무척이나 기다리는 비입니다. 자, 비구름이 보이면 곧 비가 내릴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왕이 내리는 은혜는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자, 왕의 밝은 얼굴빛과 늦은 비와 같은 은혜는 공의로 다스리는 왕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공의로 다스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자의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10절에서 15절과 같은 이유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돈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자체도 바로 지혜입니다. 17절 말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자, 의미가 있을지는 없을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 말씀은 잠언 전체에서 딱 정중앙에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지혜의 삶을 사는 자는 그의 영혼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길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야 라고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야 라고 이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끌어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위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겠고 주변 사람들과의 싸움도 계속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건히 자기의 길을 지키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 길이 옳은 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혜가 그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악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지키다 보면 그의 영혼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입니다. 그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될 것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둘 중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네, 당연히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낫겠죠. 탈취물은 여기서 나오는 탈취물은요, 전쟁 후에 얻은 전리품인데 이와 같은 소득은 없다 할지라도, 게다가 마음을 낮추고 살아야 할지라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만과 멀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